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아멘. 아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몸 강건하게 또 마음도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러한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발람 또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예언자였던 발람을 모시고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 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 발락과 발람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혀 모르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갔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이 바라다 보이는 산 위에서, 산당에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그러지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때의 상황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늦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마음이셨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저는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한 존재야. 어떻게 해서든 저주받지 않을 그런 소중한 존재야 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들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시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태도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의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지만 정말 지루한 반복 아니겠습니까? 반역, 진노와 심판, 회개, 용서, 또다시 반역, 진노와 심판, 회개, 용서,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흐름에서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도 결코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2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은 시딤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요단강 건너로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시딤. 그러니까 이 시딤 땅에서 요단 강만 건너기만 한다면 이제 드디어
종착지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이제 눈앞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는 목표점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그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아멘.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에까지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그걸 거절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줏대도 없이 거기에 가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까지 합니다. 이 상황을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바알 브올과 결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 브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브올 산당, 그 산당의 이름이 브올이에요. 브올 산당에서 섬기는 바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브올 산당에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줄곧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반역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호세아서에서 고멜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였으면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시작되는 그런 진노였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무엇을 질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것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영적인 음행이기 때문에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 후에는 심판이 있겠죠. 이것이 그러한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대낮에 목을 메어 달라고 명하십니다. 아주 끔찍한 명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화났으니 나를 버리고 저 이방신을 섬겼던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대낮에 목을 매달아라, 죽여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 끔찍한 명령은 이 죄악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라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은, 그들을 처형하라고 지목하신 것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죄를 이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통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민수기 말씀으로 설교를 잘 하진 않으십니다. 워낙 이렇게 순한 구조기도 하고 이렇게 썩 재밌는 말씀이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가끔씩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다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축소 왜곡해서 재판관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막힌 사실이에요. 우리 민수기 2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번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멘. 뭔가 다르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죽여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명하고 있는 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알불과 결합한 자들,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 죄과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찝어내서 죽여라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제대로 전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묻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바알브올과 결합한 자들로 그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했던 지도자들 중에는 아마도 모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모세와 가까이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였을 테니까요. 그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죄를 지은 자들만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유가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고 나서 본문에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5장 그 초입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본문 그 어디에서도 모세나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심판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도 죽이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수기 25장에는 동일하게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인물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론의 핏줄이잖아요. 아론의 자손이다 보니까 직분으로 따지면 제사장이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바로 그 아론의 자손이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또 다른 음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자가 이번에는
미디안의 이방 여자와 아랑곳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이 비느하스는 달랐던 거예요.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음행을 보고 쫓아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직접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 비느하스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그 남녀에 대해서 설명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남자 시므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 가문의 뭐래요?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 고스비라는 사람도 미디안 가문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따지고 보세요.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대로 했더라면 이 지도자였던 시므리는 진작에 처형되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비느하스의 이러한 폭력적인 처단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고지곳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실천이랍시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직분을 고려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단순히 제사를 돕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과 동시에 어떤 역할도 가지고 있었냐면 종교 경찰의 직무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지었던 숱한 사람들을 바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직무를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왜 끔찍하게 가서 사람들을 죽이냐라고 의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의 법이 레위인들이 종교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도 그러한 역할의 연장선에서 바로 그러한 처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심판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서 그냥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너희들 단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는데 하물며 모세 너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 비느하스만큼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 어떤 결과물이냐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함께 이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놀랍죠? 누구를 보아서?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반역을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벌였던 그 음행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영적 음행으로까지 이어졌었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반역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비느하스의 한 일을 보아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그다지 유명한 말씀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성서학자들, 본문 일일이 구체적으로 깊이 바라보는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죠? 바로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과가 있는데, 심판받아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교회 제자 양육 시간에도 누차 말하고 또 가끔씩 설교 시간에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무죄를 선고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는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원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겁니까?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죄가 씻어지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기 의의를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의의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비느하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둘째로 비느하스의 행동이 가져온 결말이 무엇이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초반에 있는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을 심판해야 했던 그 모세의 직무를 대신했던 비느하스였는데, 이제는 결과적으로 모세의 직무뿐만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적 직무를 이제 비느하스가 도맡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썩어 문드러진 곳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목표점이 선명하게 보인 상황이었어요.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이제 목표점에 다 도달했을 순간에도 인간의 그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인 타락, 영적인 간음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저기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옛말에 군대에서, 저는 공익근무 출신이지만 군인들에서 이제 병장들은 제대를 얼마 남지 않으면 무엇까지 조심하라고 하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 보이는 이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불순종하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지점을 앞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덜 간절해지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하지만 반면에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늘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느 시대 때나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들의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속죄의 역할, 통로의 역할, 그것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화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죄의 길로 접어드는 무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징하여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메시지가 베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주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쾌락이 주는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도 쉽게 죄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꺼내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